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31절부터 12장 5절까지의 말씀과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정성껏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이름같이 자주 등장하고 아브라함 이름같이 권위를 가진 이름은 아무 이름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누구신지 잘 알고 계시죠? 아브라함은 누구입니까? 바로 나오는군요. 바로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졌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차질이 생기거나 아브라함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성경 마태복음, 그 마태복음의 첫 단어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이뿐이 아니라 복음의 메시지를 가장 집약적으로 응축한 로마서에서도 우리가 구원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인물을 내세우며 설명하는데 그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이렇게나 중요한 인물 아브라함, 그에게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오늘 그 중에서 본토를 떠난 사건을 통하여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든든히 설 수 있음을 확신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핵심 주제이자 설교 제목은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입니다. 자, 제가 앞에서 거창하게 설명했잖아요. 우리는 실제로 아브라함을 묵상하다 보면 그냥 마냥 기가 죽습니다. 내가 감히 어떻게 아브라함처럼 살 수가 있어? 내가 어떻게 자식을 하나님 제단 위에 바칠 수가 있겠어? 내가 어떻게 아무것도 모르는 땅 죽음을 불사하고 떠날 수가 있겠어? 등등. 나는 결단할 수 없는 일들을 모조리 성공시켜버린 아브라함을 바라보면 우리는 그냥 마냥 기가 죽습니다. 믿음은커녕 명함도 못 내밀 것 같은 마음이 들죠. 근데 여러분, 야,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너희를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거 약간 어폐가 있어요. 따라가지도 못할 사람 본받으라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한 수많은 사건을 이미 이해하고 믿음의 조상임을 알고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더욱더 대단한 사람이 된 것이지,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은 우리와 별반 다를 거 없는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존재였음을 이 시간 한번 알아차려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본토 갈대아 우르를 떠났는가 아닌가 한번 살펴보지요. 이를 위해서 창세기 11장 26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라는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아버지예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이제 아브라함의 형제들을 알 수가 있겠죠. 나홀과 하란입니다. 공교롭게도 하란이라는 이름이 지명하고 사람 이름하고 겹쳤어요. 자,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 31절부터 12장 1절, 오늘 본문도 한번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다시 한번 자세히 한번 집중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나타나신 장소는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입니까? 하란. 한 가지 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과 롯과 사레의 중심으로 한 가족들을 이끌고 본토를 떠나 길을 나선 사람은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라고 성경이 나와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너는 너의 고향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은 하란에 있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 듣고 아브라함이 결단하여 나온 상황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24장 2,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번에는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형제인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면서 무엇을 섬겼더라? 다른 신을 섬겼더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자, 심지어 갈대아 우르를 떠나기 전에 그곳에서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섬기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이방신을 섬겼을까요? 하나님을 섬겼을까요? 갈대아 우르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호수아 24장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며 다른 신을 섬겼다. 위 진술대로라면 데라 혼자서 이방 신을 섬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이끌어내셔서 믿음의 조상을 삼았다라고 이해하기가 십상이죠. 그런데 여러분, 집안의 내력에 쭉 이어오면서 데라가 이방신을 섬긴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독특하게 돌연변이처럼 아브라함은 듣지도 못했던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던 사람일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박영선 목사님의 해설을 한번 인용해 보고자 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던 아버지 데라 하나님을 섬기는 아브라함이었다면 당시 상황이라면 벌써 아브라함과 데라 이미 싸웠고 아브라함은 아버지로부터 도망쳐 나와야 할 상황입니다. 그 당시에 문화적인 부분으로 보았을 때. 그렇지 않다면 아빠와 아들이 서로 한 통속이었기 때문에 순조롭게 모든 가족이 의기투합하여 함께 본토를 떠나 나온 것이 사실상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원래는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라는 해설이 더 맞는 해석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가나안 나라로 가라는 지시를 받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환상 가운데 나타나는 일들, 꿈처럼 다가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아브라함이 이게 도대체 뭐지? 어리둥절하면서 이 풀리지 않는 문제를 그 당시에 최고의 의논의 대상인 아버지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데라에게 여차 이야기하고 이곳을 떠나라는 사인을 데라에게 이야기하자 아버지 데라가 얘가 갑자기 좀 몸이 허약해져서 헛것을 보나? 라고 생각할 법한데 데라가 그 말을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니 진심이고 진정성이 느껴져요. 땀을 줄줄 흘렸을 것 같고 온몸에 소름이 돋고 너무 두려워서 굉장한 표현으로 아빠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아들을 보자니 데라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쑥 들어오냐면 평소에 이상신을 잘 섬기고 있는 종교심이 있는 데라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신이 말씀하신 것 같긴 한데 반대편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 신이 직접 찾아와 지명하여 그 사람에게 자기 아들에게 대놓고 이야기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내 아들과 우리 집안이 벌을 받을 것 같은 겁이 덜컥 나는 겁니다. 그래서 데라가 아브라함과 거기에서 지명하여 사촌인 롯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당시의 상황이 부족 사회이기 때문에 부족을 벗어나면 다른 부족이 살고 있는 영토를 지나거나 그곳을 들어가는 일이 생겨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족과 다른 부족은 늘 전쟁을 하는 긴장관계이기 때문에 목숨이 위태로워요. 그 목숨이 위태롭고 자신이 가진 것을 먹을 것과 재산을 지키면서 가나안까지 가야 하니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마음 가운데 사명이라도 있으면 그 길 갈 수 있죠. 우리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고 하셨으니 나는 가겠다 라고 하면서 가면 괜찮은데 실질적으로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목숨을 부지하고 위험한 상황을 헤쳐나가면서 가야 하니 종교적인 것만 먹고 나온 그들이 쭉 지나오다가 어디에서 멈추냐면 그림을 한 번만 띄워주십시오. 그림 쭉 지나오다 어디 오냐면 가나안으로 바로 가지 않고 너무 힘들고 무서우니까 중간에 하란이라는 곳에서 머물고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는 데라 아버지와 함께 이동을 했고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드디어 또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하나님의 그 달콤하고 나에게 좀 또 좀 해주셨으면 좋은 말씀. 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 받을 거야. 겁을 너무 먹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반대로 너를 저주하고 너를 해하려는 사람은 그 사람 저주받을 거야. 내가 생날 끝나까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가봐라. 너는 결국 복 받을 거고 복의 근원이 될 거고 너는 반드시 살 거야 라는 약속을 주시니까 그 하란이라는 곳에서 또다시 용기 내어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설득당에 어디로? 이끌림당에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영웅신화처럼 보는 아브라함의 모습과 다른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재미있게도 데라라는 이름의 뜻이 뭔 줄 알아요? 지연시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끌어내셔서 가나안으로 가고자 하는 일들을 데라가 너무 겁먹고 힘드니까 야 우리 하란에서 좀 멈췄다 가자. 나 너무 힘들다. 너무 무서워. 저기 가면 저렇게 센 부족들 우리를 도사리고 있고 우리는 봐라. 우리는 왜소하지만 우리보다 더 큰 사람들 저기서 기다리고 있지 않냐. 난 하나님이 너에게 아무리 말했다 해도 난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갈대아우로 떠나서 가나안 했지만 나는 이 정도 우리 그래도 많이 하지 않았냐. 여기서 좀 멈추면 안 될까? 라고 지연시키다 데라. 그래서 데라는 어디서 죽냐면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의 계보가 데라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부터 시작하게 된 거예요. 한 사람의 받은 복과 그것을 얻은 결과 우리는 잘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잘 한번 들어보세요. 받은 복과 은혜를 다 그 당사자에게 원인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도 열심히 해서 교회 헌신 많이 해서 성경 많이 읽어서 복을 받았다라고 복을 받은 원인이 그 주체가 바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아브라함이 되었죠. 성경에는 아브라함이라고 나오지만 제가 여러분들 이야기 편하게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거기에 합당한 복을 받은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죄송합니다.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모든 결과는 원인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도식,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것이 진짜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다 구원을 받을 만한 무슨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받을 만한 어느 정도의 능력과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아 이 자리에 모여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게 뭐예요? 저는 자격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믿음 주셔서 여기 와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마음 한쪽 어디엔가에서는 하나님, 제가 그래도 구원받을 만한 일 하지 않았습니까? 주일날 안 빠지지 않았습니까? 멀리서 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 집 서울인데, 저 집 삼송인데, 제가 지금 우리 교인들을 가장 먼 곳을 지금 한번 생각해 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매주 수월하게 왔다 가면서 제가 교회성이 이 정도라면 나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 아닙니까? 라고 은근 그 원인을 나에게서 찾는 경우가 많지요.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구원은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을 보여주면서 우상을 섬겼던 사람일지라도, 종교적인 겁을 먹고 뛰쳐나온 사람일지라도, 중간에 하란에서 머물면서 갈까 말까를 고민하며 또다시 연약해진 아브라함일지라도 내가 그를 어떻게 이끌어서 설득하고 또 설득해서 가야 된다니까, 가자 라고 계속해서 밀어붙여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질질 끌려 하란까지 갔고, 하란에서 질질 끌려 결국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가나안 땅까지 와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며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12장 5절의 말씀이 새롭게 느껴져요. 한 번만 봐보세요. 그리고 부탁이 있는데 마지막에 마침내는 큰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자, 시작.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소유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자, 이제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가다가 하란에서 잠깐 쉰 게 아니에요. 본문을 보면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 그 당시의 소유는 뭐 이렇게 노름해가지고 돈 쉽게 따가지고 모으거나 아니면 협박해가지고 싸워가지고 이겨서 싸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소유라 하면 가축을 기르거나 농사지어서 얻은 수확을 소유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루 이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6년 정도 하란에 머물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듣고 나오게 했지만 버팅기면서 내 생각대로 나 안 갈 거야. 그래서 심지어는 여기서 정착하려고 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래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그런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반드시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끄집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었던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라는 것은 아브라함 쪽에서 말하는 마침내입니까? 하나님 쪽에서 말하는 마침내입니까? 하나님 쪽에서 말하는 마침내이죠. 내가 아브라함 통해서 믿음의 민족들을 세우고 결국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을 세워나가는 일들을 아브라함 통해서 하려고 하는데 얘가 자꾸 반항하고 거부하네. 얘가 자꾸 머물고 아닐 거라고 의심하네. 그런 믿음 없는 아브라함을 끌고 또 끌고 밀어붙이고 멱살 잡아서라도 가나안에 갖다 놓으니 마침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왔다라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번도 합의하거나 한 번도 동조한 적 없는 길을 하나님께 이끌리어 구원의 자리로 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우리 역시도 이 자리에 앉아 있기까지 여러분들이 했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는 일들은 대부분 다 거부하는 일입니다. 다 반항하는 일입니다. 교회에 와 있으면서도 다 거부하고 싶어서 거부할 거리들을 눈을 부릅뜨고 찾아내는 사람입니다. 일이 너무 많아요. 저 사람 꼴보기 싫어요. 내 믿음은 좋은데 교회가 내 믿음 안 따라와줘요 라고 어떻게든 실수투성이인 나를 감추려고 다른 실수투성이를 찾아내고 거부하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니야, 좀 더 힘내보자. 그래도 가야 돼. 힘드니? 지금은 버텨야 될 때야. 버틸 힘을 내가 주마 라고 말하면서 때로는 설득도 하시고, 안 되겠는데? 라고 할 때는 때로는 내 목덜미를 붙잡고서라도 하나님이 질질 끌고 오셔서 결국 우리를 이 구원의 자리, 영광의 자리, 이 자리에 앉혀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걸 한 개를 풀어내야 우리가 믿음이란 걸 무엇인 줄 알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다시 부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앞부분에 우리와 똑같은 아브라함의 모습, 실수투성이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았지요.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믿음이 등장하지요. 여러분, 자신이 자신을 설득하는 게 믿음입니까? 성경은 절대로 내가 이해한 만큼 이해되어지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내가 하나님한테 설득하겠다라고 하나님 막 설득하면서 죽도록 기도하면서 기도해 놓고 도장 딱 찍은 다음에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서류를 집어던지고 아멘하고 뛰쳐나오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그걸 좋은 믿음 가졌다고 착각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불신앙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는 작업 자체가 믿음입니다. 갈대아우르에서 잘 살고 있는, 나가면 죽을지도 모르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설득하셨죠. 질질질 끌고 와 가는 여정 가운데 하란에 철퍼덕 주저앉아 버린 데라와 아브라함 가족을 하나님께서 또다시 나타나셔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약속한 땅으로 한번 가봐봐. 그것은 내가 이룰 일이 있어. 가자 라고 설득하는 일들이 믿음의 단계이며, 그 하나님의 설득에 내가 설득당했다라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설득되는 것은 운명이에요. 내가 태어난 곳, 내가 태어난 환경, 내 가정, 내가 태어나서 살고 있는 이곳을 인정하고 설득당하는 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나는 왜 이 집 구석에 태어나가지고 나 이렇게 나눴으면 책임져! 어이구 내 인생하고는, 이거는 믿음 하나도 없고 이제 믿음을 시작해야 될 사람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지 라고 하나님의 섭리에 설득당하면 이제 그 다음 단계,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설득당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 아브라함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일, 본토 아비집을 떠나는 일, 목숨 거는 일들,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일들이 쑥 치고 들어오는 일들에 내가 설득당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야겠구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뜻하지 않은 일, 예상치도 못한 일, 좋은 일도 있고 아픈 일도 있고 힘든 일들도 있겠지요. 그 일들을 하나님이 주신 일들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제공하셔서 이제 나에게 무슨 일을 하라고 하시는 거지?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시는구나로 설득되어지면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마무시한 믿음의 인생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해되어지는 설득입니다. 그렇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온전히 자신의 품에 품으셔서 나를 결국 하나님의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지. 그러니 나는 두려울지라도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시니 내 삶이 이해되는구나. 남들은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지만 나는 좋지 않은 환경에서 태어난 것도 인정되고 이해가 되고, 남들은 다 평탄하게 사는 것 같지만 내 삶에 우여곡절이 겹치며 겹친데 겹치고 맞은데 또 맞고 상처 아무르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른 상처처럼 다가오는 그 일들이 이해되지 않았으나, 아하, 하나님이 나를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더 단단히 만드셔서 그 일 가운데 있는 그들 품어내라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이해가 되어지면 이제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또 다른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변신, 변화,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들어줬음을 이해하고 설득당해버린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 이삭을 제물로 바친 것이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우리도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이제 이해화를 하고 말씀 한번 정리해 볼까 하거든요. 명절 맞이하죠. 저는 명절이면 반드시 광주로 내려갑니다. 전라남도 광주. 제 본가와 처가가 다 광주에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본가와 처가는 10분 거리에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내려갈 때면 매번 기차를 탑니다. 호남선을 예매하는 날이 지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0. 몇몇 초까지 생각하면서 클릭할 준비를 하고 있다가 저희 집안의 쫄따구들을 다 기상시킵니다. 처갓집 쫄따구들, 우리 처남, 처제 다 7시에 기상을 시켜놔요. 7시에. 그랬다가 7시가 되면 클릭해가지고 기차표를 예매합니다. 다행히 이번에도 성공하여 용산에서 기차를 타고 내려갑니다. 용산에서 광주 송정역까지. 저는 기차를 타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지요. 도착하는 시간을 알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도착 시간 10분 전에 알람을 맞춰 놓습니다. 그리고 자려고 애를 써요. 아내랑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아내랑 잠을 들어요. 그런데 잠이 들면 편안합니다. 왠 줄 알아요? 알람을 맞춰놨기 때문에, 도착할 시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 인생이 편안합니다. 왠 줄 알아요? 알람 소리조차 못 들으면 제 아내가 깨워줄 거니까. 그래도 더 편안합니다. 그 시간을 틈타 동영상을 마음 붓고 온 아이들이 분명히 자지 않고 도착하면 깨워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더 편안한 건 뭔 줄 알아요? 대부분 종착역이 광주 송정역이에요. 우리 모든 식구가 다 잠들어도 종착역이 광주 송정역이야. 그러니 저는 마음 놓고 잘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기차 안에 들어가 하나님 손에 이끌린 채로 가고 있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기차 안에서 두렵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몇 시에 도착하는 거야? 몇 시에 도착? 내 인생 잘 가고 있는 거 맞아? 지금 몇 시야? 지금 어디쯤 왔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제 시간이 되면 딱 맞춰서 나에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곳에 딱 도착할 하나님의 기차 안에 우리 모두는 다 타 있습니다. 이번에 클릭이 잘못돼가지고 2000 몇 번째 대기를 타고 있다가 예매했어요. 이런 경우는 백발백중 정방향이 아니라 역방향에 앉게 돼 있습니다. 역방향에 앉아서 갑니다. 분명히 나는 광주를 향해 가고 있는데 내 눈에 보이는 곳은 서울 쪽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기차가 서울로 가는 거 아니야? 내 눈에 서울밖에 안 보이는데? 라고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역방향에 앉아서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나를
편안하게 해주고 안심시켜주는 장면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기차 안에 탄 우리 모두는 다 도착할 그곳을 향하여 잘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기차 안에 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쭉 돌아보시면서 지금 어떻게 잘못 가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몇 시야? 나 그때 못 일어나면 어떡해? 라고 조바심 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또다시 와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설득해 주시죠. 괜찮아, 잘 가고 있다. 괜찮아, 조바심 내도 괜찮아. 결국 제 시간에 잘 도착할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내가 기차에서 막 뛰어내리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때는 내 멱살을 잡아서라도 내 자리에 쿵 앉혀놓고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이란 것, 우리가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이끌리어 하나님의 이끄심에 질질 끌려다니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길이요 최고의 행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연약하여 비록 거부하고 반항하고 교만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하셨듯 우리 역시 하나님의 강한 이끄심의 사랑으로 자신의 천국 열차를 벗어나지 않고 태우시사 종착역인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도록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인생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지요. 힘을 내십시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멍멍이는 지져도 기차는 계속해서 달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끌려다니며 사는 행복한 인생을 살고 계시는 여러분,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그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부르고 기도할까요?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이 고백이 한 주간 명절 기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안전한 기차에 타 있으면서도 왜 그렇게 조바심이 납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함 없이 이끌어 가시는 그 이끄심이 우리에게는 왜 꼭 아닌 것처럼 보입니까? 그래서 거부하고 반항하고 마치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들이 다 내가 이루는 삶인 것처럼 여겨져 교만했던 나이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설득하시고 괜찮다 가자, 가야만 한다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손을 붙드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우여곡절 속에 하란에 머물러 거기에 그냥 터잡고 살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곳이 아니라면 우리의 멱살을 잡아서라도 반드시 그곳에서 이끄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주님 앞에 항복하고 주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나아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 주시어 한 주간 살 때에 하나님께 이끌려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삶임을 고백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하나님께 이끌리는 삶이니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서 힘 주실 것이라는 당당한 믿음 가지고 사는 인생 되게 하시며, 언제나 지켜주실 것을 믿고 죽기까지 사랑하시어 결국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우실 줄 아는 믿음으로 한 주간 살아가는, 하나님께 설득당하여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